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담긴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우리가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겠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관이 달라집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공산당 박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산당이 기독교를 억압하고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옹호할 수 있는 이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로마 제국에게 대항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어떤 분은 평등이나 자유 같은 이념을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평등이나 자유는 아주 좋은 이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혹 평등이나 자유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답을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평등과는 거리가 먼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성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포인트를 잘 못 맞추고 너무 집중을 해.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성경입니다. 매주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예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감정을 이기는 가치가 성경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될 가치가 성경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때는 성경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감정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타당한 이념이라면 그는 성경주의자는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를 품고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주의자라면 배워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듣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은 당시 사회적 질서로 볼 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감정과 정서에는 이 천사의 예수님 수태고지가 도저히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성경주의자가 할 말을 해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인데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경이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주의자예요. 우리는 마리아 같은 상황에 종종 놓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서에 맞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을 막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요. 내 삶의 그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취향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경을 따르면 사회적인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좀 시사적으로 뽑았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담긴 속임수.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법에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법에 동의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감춰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법이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인본주의가 아주 깊게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인본주의 들어는 보셨죠? 이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사상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대치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인본주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인본주의의 방향성은 항상 똑같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복지를,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 인본주의는 방향성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성, 휴머니티,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이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슬쩍 듣기에 우리가 사람 된 입장으로 좀 괜찮아 보이죠. 인간이 중요하대, 사람이 중요하다니, 듣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속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겠죠.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중요하다라는 이 일정 부분의 사실이 전부가 되게 하려는 속임수가 인본주의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중요해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결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되게 어감이 좋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듣기에 옳은 거네, 좋은 거네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 포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간의 모든 것에서 차별한다면 처벌하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한다면 인간이 하는 모든 선택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제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면 처벌한다라는 겁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사를 공적으로 다수에게 표현하면 처벌받습니다. 저는 오늘 공적인 자리에 섰죠.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제가 오늘과 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이 옳다라고 말하면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시켰는데 이 나라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진리를 외친다고 처벌받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목사가 사수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식장 대표는 동성 커플에게 예식장을 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영업정지를 당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엄마들만 있는 가정, 아빠들만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게 한다고 엄마, 아빠 이렇게 가정통신문에 표기하지 않고 부모 1, 부모 2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요, 19세 전에 성별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19세 이후에 남성, 여성, 중성, M, F, X 세 개 중에 하나를 직접 선택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되게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권리로 뭘 선택하게 한다는 거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19세 이전의 아이들이 선택이 바뀌어요.
우리 막내가 꿈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중학교 3학년 때 저한테 그래요. 아빠, 저 요리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 갈 거예요.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경희대 호텔 조리학과를 나오고 두바이에는 5성 호텔에 취직했다가 한국으로 와서 셰프가 될 거예요. 꿈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꿈이 구체적이면 이루어지기가 쉽거든요. 난 진짜 믿었어요. 내가 두바이 한번 가보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애가 막 머랭을 치다가 이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요리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자아가 완전 형성되기 전까지는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7세 아들이 성전환하겠다는 걸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핀란드의 기독교 정치인이 오늘 설교 본문을, 그 말씀을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요, 이게 증오범죄 혐의로 고발을 당해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국회는 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할까요? 이게 국제적인 흐름이에요. 흔히 이런 것을 사회 질서 혹은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진국이 되고 싶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고 싶은데요, 유엔이나 혹은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압력을 넣습니다. 그렇게 후진적인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선진국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주한 미국 대사가 오잖아요. 그 노골적으로 하는 요구가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동성혼 이런 것을 인정해야지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유엔에서 뭐 한 자리 해먹고 싶은 사람들이나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은 유엔에 갈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에 맞게 행동하시면 돼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기독교는 최고의 가치를 성경으로 보고 이 세상은 최고 가치를 인본주의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인본주의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이 조물주의 자리 그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질서도 거침없이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이 질서가 우리를 가장 평화롭게 하고 안정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 누구에게서부터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는 마귀로부터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죄의 기원이 마귀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 어디냐면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는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들러붙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도록 인본주의로 속인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창시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근데 간교하게 교묘하게 속임수를 씁니다. 죄가 처음 시작된 부분을 다루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니까 뱀이 속임수를 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속임수를 씁니다. 자, 그 속임수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모든 동산의 열매들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뻔히 알면서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억압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건가? 라고 속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질서예요. 질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했다고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라고 틈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틈을 내주게 되니까 마귀가 그 틈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같이 돼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 뭐예요? 인본주의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럼 사람을 위하는 척하죠. 인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같아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인본주의인데 이 인본주의의 결말이 뭐냐면 멸망이에요. 저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세계적인 추세라고요? 인본주의는 멸망한다가 역사의 추세입니다. 모든 역사의 인본주의를 추구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요, 여자가 여자에 대하여 또 남자가 남자에 대하여 성욕을 품는 것을 동성애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단정하죠? 그건 부끄러운 욕심이라, 즉 자기 자신을 위한 부당한 부끄러운 욕심,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 돌릴 거 없어요. 동성애 죄입니다. 여기에 막 상심지 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죄입니다. 타인의 것을 훔쳐도 죄입니다. 부모를 비방해도 죄입니다. 그 중에 동성애도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주의자라면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는 죄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경주의자들의 삶이에요. 근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27절에 저희의 그릇됨, 즉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대가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응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세요. 방임하여 내버려 두십니다. 26절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라고 번역된 이 파레도킨이라는 헬라어는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포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확장해서 보면요, 그 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심판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통입니다. 육신으로 살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진리를 거스를 때 질병이 나와요. 이게 계속해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에이즈입니다. 이 에이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에이즈, 이 영어로 뭐냐면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앞머리 글자만 따서 우리가 에이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acquired라는 단어입니다. 후천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즈는 선천성이 아니에요. 에이즈 걸린 그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가 에이즈 걸리지 않습니다. 출산하는 과정에서 몸에 상처가 있는데 그 산모의 피가 글로 들어가거나
혹은 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될 수는 있지만 아이가 태중에서 에이즈 걸리지 않습니다. 이건 후천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뭔가 잘못된 것을 그 몸에 투여함으로 인해서 생긴 후천적 질병인데, 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의 그 평균을 조사해 보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에이즈 발병자들의 98%가 성접촉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90%가요 남성과 남성, 즉 동성 간의 성접촉, 그리고 그 사람이 파생시킨 성접촉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를 피할 수 없는 뭐 지고지순한 사랑,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묘사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고지순, 일편단심 뭐 이렇게 포장해 놨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이 동성 커플의 결별하는 비율이 1년 내에 헤어지는 게 60%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한 거예요. 육체적인 탐닉,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동성 커플의 60%가 1년 내에 헤어지고 전체를 볼 때도 2.5년이에요. 그 교제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동성 간의 뭐 일편단심 이런 게 없진 않아요. 근데 천연기념물입니다. 지고지순, 피할 수 없는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부끄러운 욕심이 거의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참혹해요. 육체적인 만족에 탐닉한 결과로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가족이 없잖아요. 있는 가족도 잃어버리고 새롭게 형성난 가족도 오래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외로움에 시달리죠. 그래서 자신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채울 또 다른 만족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상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살다가 질병에 걸립니다. 뭐 에이즈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는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2배 이상 알코올 중독에 걸릴 비율이 높고 자살률은 3배 이상 높습니다. 남성 동성애자의 평균 수명은요, 보통 남성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30년이 짧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워낙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이즈 환자들이 도저히 삶을 살아갈 수 없어서 이렇게 마지막 노후를 보내는 요양병원, 에이즈 환자 전용 요양병원이 있는데 거기 입소하는 평균 나이 비율이 몇 세냐면 41세예요. 그러니까 41세에 벌써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눈 내용이 이것만 들어도 되게 좀 심각하다 막 이런데, 제가 되게 순화해서 약화시켜서 표현해 드린 겁니다. 아예 이런 일에 정말 투사적인 삶을 사는 분들 있잖아요. 온갖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 그런 분들한테 강의를 들어보면요, 이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투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개인 미디어나 무슨 유튜브에 악성 댓글이 달리는 거는 그냥 양념이에요. 저는 그 악성 댓글 딱 한 번 달려봤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냉큼 지우라고. 그럼 그거 보면 기분 나빠요. 근데 그런 게 막 수없이 달리잖아요. 그럼 마치 내가 많은 사람들, 절대 다수에게 공격을 받는다, 내가 뭔가 좀 잘못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막 그 댓글 때문에 막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신상을 알아내서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공격을 받으면 이게 보통 사명감이 아니면요, 그만두고 싶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공격이 지금은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 제재 안에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송 당해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소송 당한 건 아니고 김인중 목사님이 소송을 당해가지고 제가 소송 대리인으로 그 소송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법원 가야 되죠. 그리고 변호사 쓰지 않으면 혼자 다 준비해야 됩니다.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이걸 다 준비하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결정적으로 내가 패소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겨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김유진 목사님이 소송을 당했는데 왜 소송을 당했냐면 교회를 크게 지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이게 소송거리가 되나 싶었는데 소송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소송을 하면 무조건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웬만하면 피하고 싶죠. 여러분들 아마 소송 해야 될 상황인데 내가 이거 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나고 그냥 접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소송을 당했는데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설교자들은 가능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선에서, 전도자들은 증오범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복음을 전하겠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는 되는데 예수 부인하면 지옥 갑니다는 증오범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약한 기독교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은 전문적으로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 집단이 생겨요. 그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합의를 안 하면 법정 간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목사인데 저에게 소송을 걸잖아요. 그러면 소송 비용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교회가 되면 그게 횡령이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몸을 사리게 되지요. 지금 이단들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소송으로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꿨어요, 이름을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JMS 이런 이단들이 그렇게 소송을 걸어요.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이 로마의 상황을 보면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를 보면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그야말로 정말 인간의 탐욕으로 철저하게 물들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해도 처벌은 안 당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당하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다만 우리가 믿는 자들로, 성경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로,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사진에 대해서 목사님이 정치 편향성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정치 편향성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제일 소중합니다. 저는 성경주의자이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어떤 정치인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가 성경에 위배돼서 반성경주의자로 살아간다면, 그가 반성경주의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의무는 담임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정의당 대표입니다. 이정미 국회의원이었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국회의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어서 이 연설을 할 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건 거기에 좀 민망한 장면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영상 전체에서 제가 그냥 그 연설한 내용만 캡처를 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연설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군형법 92조 6항, 이게 뭐냐면 군대 내에서 남성과 남성의 성교를 말해요. 그걸 하면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한다. 이게 군형법 92조 6항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개정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요. 다음 사진 볼게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제도, 그러니까 아빠만 둘이 있는 집, 엄마만 둘이 있는 집, 아니면 아빠는 둘이고 또 엄마도 하나 같이 있는 집, 이렇게 다양한 가족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양한 가족제도를 인정하는 동반자법을 통과시키고 아시아에서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이게 반성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일이 많아져가지고 입법에 힘을 가지면은요, 우리나라가 타락한 로마와 같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직 자아가 완전 형성되지 않은 그때 이런 정말 반성경주의적 교육을 학교에서, 이제 이게 통과되면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위해 살며 수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교육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고, 그런 시도가 도리어 숭고한 가치로 막 포장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어감 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냥 들으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차별하면 안 돼. 이거 차별하면 처벌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속임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입법하려고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상은 동성애 반대 금지법이에요. 동성애 반대 처벌법입니다. 이 법의 유일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유일한 이견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는 다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20개 이상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을 하면 충분하게 법적인 제재를 하는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강화시키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데는 마귀의 속임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로마에서 일어났던 일들, 동성애, 동성원,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사회에서 법적인 제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자들이요,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교회는 차별을 옹호하는 집단으로 매도를 해요. 여러분, 우린 차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 미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경은 차별을 조장하는, 증오범죄를 조장하는 불온서적이라서 그 성경을 불온서적으로 읽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든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적인 거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진짜 이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투사적으로 사는 김지연 약사라는 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공황장애 가가지고 좀 잠시 쉬다가 다시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을 막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방송에서 이제 앵커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법을 끝까지 막을 수 있겠냐고. 근데 그분의 답이 힘들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눈에 보이는 로마의 현실은 마치 하나님도 포기한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유기해 놓은 상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현실은.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아주 의미 있는 한 문장을 집어넣어놨습니다.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의 유기가 전체적으로 진행돼서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서를 보내면서 성도들을 기억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 문장을 딱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유기가 전체적으로 로마시 안에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어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을 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보는 로마는 피조물보다, 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곳은 분명했습니다만, 이 로마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위대한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의 성도들처럼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온전히 따라가면 우리 안에서 희망이 생겨서 하나님은 영원히 악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그냥 그걸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이들과는 다른 진짜 숭고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경배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가 진정 숭고한 존재,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 타락한 시대에 타락한 도시, 타락한 국가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끝까지 지켜가며 그 어떤 위협과 협박 앞에서도 승리하는, 그래서 찬송받으실 이 하나님을 증명해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시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이 찬송은 1845년 미국이 멕시코를 침략하는 전쟁을 의회에서 결의했을 때요, 그 의회의 결의에 저항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선 사람들이 반대 성명을 내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임스 로우엘이라는 한 시인이 썼던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또 그것을 압박합니다. 인본주의로. 근데 인본주의라는 것이 물리적인 압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위협을 느끼진 않아요. 만약에 이것을 막 총칼을 들면서 압박을 하면 더 극렬하게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를 유익하게 해줘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줘요. 그래서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임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겁니다라고 결정하면 그는 성경주의자가 되고요,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것
보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보답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판 땅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느 장마 덕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해가 되지 않는, 핍박을 피할 수 있는, 조롱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유익을 쫓아간 사람에게는 말씀 그대로 그에 합당한 보응이 내릴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시고 진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압박을 받지 않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물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이들이 많죠, 세상에는. 지난주에 제가 만난, 우리가 후원하는, 기도하는 중국의 장지연 선교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운남성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좋은 학교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 땅보다 훨씬 큰 중국의 한 성의 공식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면 목사 한 수 주겠다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고 큰 교회도 맡기겠다고. 그런데 그 유익을 포기하고 그냥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것을 얻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을 보며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압박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저 이 시대에 일어난 한 그 사건, 이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각각 다양하게 진리를 선택할 것인지 내 육신의 이익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요구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 것을 선택하는 내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진리의 편에 서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그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악과 대항하며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아니라 세계 열방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의 편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악이 성하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든지 간교한 속임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진리의 말씀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되 잠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악하여 교묘한 속임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그들의 심령을 담대케 하심으로 핍박을 당하나 그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의 일생을 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각각 그들이 머물고 있는 도시의 지역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영원히 찬송받으시리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모든 핍박과 억압과 간교한 속임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 성령님의 은혜 은총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핍박에 쓰러지지 않으며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예수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